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에서 영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제가 빛이 납니다. 가을의 열매, 말씀의 열매에 대해 생각했고요.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네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새벽에 두 번, 세 번,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모레, 글피 새벽에 나오셔야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네요. 그래도 한번 아멘하고 지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사사의 9장에 보면 숲속에서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들이 하루는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먼저 감람, 곧 올리브 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대가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을 내는 일을 버리고 당신을 위해 군림하여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자 두 번째 모가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대가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모가나무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당신들을 위해 군림하여서 다른 나무들과 같이 날뛰겠습니까?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대가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를 내는 일을 버리고 우쭐하여서 당신들 위해 군림하면서 날뛰겠습니까? 하고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시나무에 갔습니다. 그대가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가시나무는 말합니다. 좋소. 그대들이 나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내 아래 와서 복종해야 할 것이요. 만약에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이 가시에서 불을 품어서 당신들을 다 태우고 말 것입니다. 여기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과일 나무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가꾼 주인에게 그 열매를 기꺼이 제공함으로써 주인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었고 주인과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열매 맺는데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나무들 위해 군림하여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걸음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끼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또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오시는 왕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보신즉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였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셨는데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화과나무는 1년 계속해서 엽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무화과가 한 차례, 두 차례, 또 잘 심으면 세 차례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초가을에 풍성하게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새로운 가지가 나면서 또 엽니다. 아직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피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달려 있어야 마땅합니다. 무화과는 잎이 나오면서 열매가 동시에 맺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무화과나무요,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이 와서 내게 열매를 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영원토록.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만 마른 게 아니라 뿌리채, 통째로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전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무화과나무는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대표적인 나무들은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킬 때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라고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르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을 때에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사 대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고 정말 특권을 누리고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비스가산으로 가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너희같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많은 적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은 샘이 솟는 땅이요, 그 땅은 하나님의 이슬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름진 땅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복을 받은 극상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극히 좋은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열매를 많이 맺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가시나무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온 세상을 함께 지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의식은 열심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도 잘 나갔습니다. 모이기도 잘 냈습니다.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 영성,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말씀과 정 위배되는 어둡고 악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박해하며 멸시하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들은 지금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화폐를 바꾸어서 성전에 성전세를 내고 또 이제 그 돈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 그들의 마음과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바로 돈 바꾸는 사람들과 가축을 거래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뇌물을 받고 이속을 챙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 안에서 팔고 사는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가로질러서 물건을 놓고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주님은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질책을 받았다면 그들이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 학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그 일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가 중국 선교하는 그곳에 농장에서 백살구 씨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10개를 가져왔는데 5개를 심었는데 10개를 심었는데 그중에 5개 싹이 났고 2개를 교회당 화단에 심었습니다. 근데 올해 꽃이 한 30여 개 피었었는데요, 뭐가 부족한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내년에, 내후년에,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뽑아버릴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며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 크게 말해서 3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내 성품이 변하는 열매입니다. 내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빛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빛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으로 나갈 때에 이것이 빛의 열매, 삶의 열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재생산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이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많이 맺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한 가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세 구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공통된 답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성품이 변하는 열매, 삶의 빛이 되는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열매는 매우 닮은 점이 있습니다. 닮은 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도와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심으면 열매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가 맺힐 것이고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두 번째, 열매란 하나를 심으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열매는 기적이 있습니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라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씨앗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또 다른 열매를,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살과 하나를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자랐습니다. 수년이 지나기는 하지만 이제 수십 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자라게 되면 수백 개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열매 하나가 수많은 열매를 맺고 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이루시는, 자연 속에서 이루시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삼중의 약속을 통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 구하여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찌 아버지께서 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주며,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홈프로스 옆에 큰 건물 짓고요, 거기 영화를 개관하는데 IMAX 영화를 개관하는데 누가 그래요. 그 거저 볼 수 있으니까 가서 보시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거저 본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요. 그 IMAX 영화가
참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특히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할 영화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별로 가지 않는데 가서 봤는데 무려 3시간 전부터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든 체면, 목사 체면에 거기 서 있을 수는 없고 들어와서 좀 구경을 했더니 개점 반값 하면서 식사를 준다 그래요. 눈이 번쩍 들어가지고요. 반값이라고 해서 제가 자리를 셋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일을 하면서 1시간 기다렸다가 반값에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반값으로 먹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슨 어디 개점으로 한다고 해서 좀 선물을 준다면요, 사람들이 그 선물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할인한다면 그 할인된 것을 그렇게 받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목사도 때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를 대하듯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도, 중직자들이 되었는데도 기도하지 않냐고,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직분 받지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반납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이렇게 예배의식을 위해서 돕고 있었지만 그들은 세속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구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 성품의 변화의 열매, 나의 삶의 빛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와서는 기도하고 정말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것들을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바르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불러 일으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벗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빛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우리가 기도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